우리 불자님들 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 방송들을 듣고 보시는 여러분들 다 평안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뉴욕, 뉴저지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참 불가수입니다. 문제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고 말로 다 할 수도 없고 세모를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도 그때 입춘 때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미 막 다 고도되어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눈이 많이 쏟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막 좋아도 하고 불편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입춘점 해가지고 대설이 오면 시절이 좋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날씨 가물면은 참 농사 짓는데도 겨울이 어려울 때다 가물 먹고 힘이 들 텐데 또 나무들도 이렇게 이제 참 봄 지내고 올 거를 다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이래 크게 눈이 오면 일단 가뭄이 완전히 많이 해소될 테니까 그건 총농사 짓는 데도 좋을 거고 또 이제 벌레들 전염병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줄여들 그런 이제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입춘이 되면 입춘 저음에서 이렇게 큰 눈이 오면 농사 좋고 씨도 좋아진다 하는 그런 옛날 말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금년에는 입춘 저음 해가지고 큰 눈이 두 번이나 이렇게 또 쏟아지니 금년에는 참 여러 가지나 좋아지겠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도 바뀌고 또 사회 분위기도 여러 가지 바뀌고 있으니까 어서 참 빨리 좋아져서 이 눈이 다 녹기 전에 어서 좋아지는 그런 시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본문을 제가 하는 것도 이런 이제 눈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나 드리려고 또 다른 것도 또 그렇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는 이제 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한 가지는 이제 차 마시는 데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런 날은 사실 산에 있으면 지금도 그러겠지요. 이래 작설차 마시면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도 그렇겠습니까? 좀 요즘은 그래도 조금 여건만 되면 그냥 눈이 많이 오는 날 조용하게 앉아서 참 작설차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TV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차를 마시면서 참 사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살아갈 것도 생각해보고 이래서 참 좋은데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오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하나는 이제 어떻게 죽고 이거 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한 부분은 이 눈이 오는 데 대해서 하고 한 부분은 이제 작설하는 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눈이 오는 걸 생각해 보면 부처님 법문 중에 눈으로서 이야기한 부분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법화경에 보면 비가 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초육풍 이래 해가지고 하늘에 구름이 확 끼어가지고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 그래 이제 인도 더운 지방을 생각해 보면 그래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데 참 어디서 나타났는지 난데없이 검은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 그러면은 구름 떠이고 싹 갇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참 산천 초목이 다 들고 안 하겠어요. 약초육풍이 그런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경입니다. 부분입니다. 법화경에. 그와 같이 거기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이 눈도 지금 내리면서 참 어디 구분 없이 똑같이 눈이 내리고 있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어느 쪽은 희고 어느 쪽은 금습니까? 다 한 색깔로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눈이 다 한 색깔로 저렇게 하얗게 내리고 있고 눈이 내린 땅은 어디 없이 또 한 색깔로 하얗게 덮고 있고 나무에도 그렇고 길 위에도 그렇고 전주 위에도 그렇고 눈이 내려서 불같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모습으로 내리고 내려서는 한 색깔로 다 남아있고 저렇게 하는 저 눈이 생각해보면 참 부처님 법문도 저렇게 우리에게 왔을 텐데 그 법문을 들어보는 우리는 각자대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하시면은 그 법문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약치유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개개인 사람마다 각각 다른 법문을 하셨지 않았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고르게 쏟아지듯이 그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비를 맞는 나무들이 다르게 그 비를 받아들이고 그 비물을 받는 초목이 풀이 다르게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부처님 법문은 하나로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중생을 하십니다. 모든 생명들은 자기들이 있는 입장에서 그걸 다 받아들였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신 그 부처님 법문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 이게 소개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표현한 것을 보면은 한 가지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난다.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그 내용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해탈하는 법문이다. 참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들어서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잘 실천을 하면 된다. 이런 거. 또 하나는 열반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망상이나 분별이나 이런 마음이 없는 것. 평등심이죠. 그게 열반이에요. 비유를 하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이 촛불에 계속 타고 있는 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럼 열반을 얻게 되면 이런 촛불이 꺼지는 것과 같이 내 마음속에서 분별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밖으로 해탈을 얻게 되고 안으로 열반을 얻게 되고 그 근거가 뭐냐? 본심이라고요. 사람마다 생명마다 본심이라는 게 있다. 마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마음이지 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름을 붙이자면 본심인데 인도 말로 하자면 반야라고 한다. 모든 생명마다 반야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분별심도 일으키고 걱정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반야심이 바로 일반심이고 반야심이 바로 해탈심이다. 그래 반야와 일반과 해탈이 다 같은 거다. 이 세 가지가 이런 법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 이런 눈이 천지에 똑같이 내리듯이 부처님께서도 거기에 관해서 법문을 하시는데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하셨다. 듣는 사람은 각자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법화경에 설명한 그 각자에 대해서 이제 보면 5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들아 이렇게 내가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참 막 권세 있는 자리에 가 있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눈이 오는 이런 날 참 산속에서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을 있는 데서 불법을 설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법을 말하지 않지만은 실천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류들이 5부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도움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살이라 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이제 그 약초에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초 육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약초나 나무나 같은 건데 사회 활동하는 걸 보자면은 그런 차이를 두었는데 이래 다 부처님의 이 근본법을 잘 들어서 실천을 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멸도를 열반을 얻었다. 혹은 뭐 그 해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얼마나 보살도를 실천을 하냐? 반야심으로서 얼마나 잘 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냐? 이런 반야심이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고 진정한 일반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과정이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과정에 있는 마음하고 그런 관심을 확실히 드는 마음하고 이래 차이가 생기지 않겠어요? 부처님 법을 듣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 누구든지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그 말씀에 지향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원영선 법문 하나 듣고 막 조금이라도 마음에 또 참 공감 가는 게 있으면은 막 그게 출발이고, 그리고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면 그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반야심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죠. 보면 이 약추유품에 있는 약이들은 이제 이렇게 되게 참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이제 오늘 이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참 비가 오는 것과 같이 이래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참과 저 눈을 보면서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서 생활을 하면 더 좋은 생활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보고 당신은 그 약초요, 당신은 보살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 보살님께서 보시기에 저 사람은 건기가 지금 약초 단계에 있다. 그래도 보살에 해당되는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보살 단계에 못 갔다. 그래도 약초에 대한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꼭 같기 때문에 자기 건기에 따라 듣는 거예요. 그래, 눈 오는 거 건기에 따라서 눈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소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성장하듯이, 이래 성장해가면은 나중에 그걸 다 알게 된다. 노력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참 어렵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비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보면, 이제, 한 30대 중반쯤 되는 보살님들 걸 보면 참 아이를 키우고 주부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참 예전에 엄마가 하던 그런 그 사소한 것들이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새삼 갖는다, 이런 걸 자주 접하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이게 엄마가 하는 역할이고 이게 딸이 하는 역할이고 이게 아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런 게 분별 안 하고, 그죠? 참 자식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도 모르고서 보냈던 자식이 세월이 흘러서 30대 후반 40대 되면서 참 자식을 키워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고, 참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 자애스러웠는지 그런 게 새삼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또 해당되는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해라 저거 해라 그래 안 해도 그 자비스럽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성장해 간다. 그 성장해 가는 게 이제 약초로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로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차이는 있지만은 끝에 가면은 다 반하신 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참승부를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근본 가르침의 근본 방향이니까 우리가 수시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실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보면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제가 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오늘 저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뉴저지 보리새에 눈 온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옥상에 베란다에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베란다에 눈이. 위에 모자 쓴 것 같이 하얗게 있는 저게 이제 베란다 기둥에 쌓여 있는 눈입니다. 저게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제가 자리를 한번 꽂아보니까 딱 한 대예요. 이게 이제 바람길에 따라서 두 자리 낸 데도 있고 좀 떨어지는 데도 안 있겠습니까만, 평균 쳐서 베란다에 쌓인 눈이 한 달입니다. 한 달입니다. 그래, 베란다니까 사실은 땅에는 저보다 더 훨씬 더 왔겠죠.
이렇게 쌓인 눈이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모자같이 내린 눈이 쌓여 있는데 저기 한때가 넘게 쌓였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베란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온 저 참 산에 나무에 가지마다 눈이 있잖아요. 저렇게 눈이 똑같이 평등하게 내린다. 내 마음에도 내리고 내 눈에도 내리고 내 눈이 다 내리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또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그 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는 이런 눈이 이래 많이 올 때는 무엇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겠어요, 그죠? 저 아침에 보살님 만나서 이런 눈이 올 때는 뭘 먹습니까? 하니까 칼국수 먹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참 그렇게 했어요. 이런 날 칼국수 뜯다 해가지고 먹으면 그거 뭐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산에 있으면은 이런 날 이제 정말 선방에 여유만 되면은 이제 산에 이제 막 개별적으로 올라가 봅니다. 저 큰 그 뒷산에. 그러면 눈 속에 가보면 참 느낌도 새롭고 또 풍광도 참 새롭게 보이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 가지 않고 이제 방에 있으면서 이제 작설을 우려서 이렇게 먹어보면 그것도 참 느낌이 다르고 운치가 다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래도 한참 식비를 한번 읊어본다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글귀가 지금 이겁니다. 한문으로 한자로 써놔서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읽어보면 정자처 다반향초 묘용시 수류화계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냐 하면 조용히 앉아있는 장소에서는 차는 반인데 향기는 처음이다. 또 오묘하게 작용할 때에는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글은 추사 김정인 선생께서 직접 쓴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이제 묘용시 수료하게 하는 이 글은 이제 옛날부터 지내 내려오는 글입니다. 그런데 정자처 다반향초 하는 이 글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딱 이렇게 대끼되게 하는 거는 더군다나 정자처 다반향초 7자 아닙니까? 이렇게 딱 잡고 맞춰 있는 데는 어디도 없고 딱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짝에서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추사 선생께서는 이제 공산모인 수류하게 이런 글을 쓰신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죠, 그죠? 빈 산에 사람이 없는데 이제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공산모인 수류하게. 이 글은 추사 선생이 쓰는 게 확실합니다. 있고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리듯이 묘용시 수류하게, 정자처 다반향초 이거는 추사 선생 글씨라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이제 이 공산모인 수류하게 한 이 글은 이제 중국 송나라 시대에 황상국이라는 분이 시를 지었는데 거기 보면 난리의 청혼이라 운기우래 그래서 공산모인 수류하게 하는 게 이제 이어지는 시입니다. 그래 온 그 하늘에 산과 하늘에 난리의 청혼이라 구름이 울고 있고 구름이 일어나면서 비가 온다. 그래서 운기우래. 근데 공산모인이고 수류하게입니다. 산은 비어 있고 사람이 없었는데 물에 흐르고 꽃이 핀다. 이랬거든요. 좀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동안 여러 군데 찾아보면 묘용시 수류하게 하는 거는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꽃이 피고 참 이제 보면 이제 돈 그런 때죠. 그런데 정자처 다반향초 한 이 부분에는 사람들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면 뭐 정해진 해석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 묘용시 수류하게 하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나무가 이제 그 보살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걸 비유해서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묘용시 수령은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 저렇게 참 꽃이 핀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면 정자처 다반향초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그러면 수행해가는 과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성장을 해서 꽃이 피고 저런 과정이 될 테니까. 그런 수행해가는 과정의 이제 상당히 높은 단계, 그런 단계가 된 것을 다반향초라고 하는 것 같다. 뭐 이건 뭐 지금 다른 해석이 없으니까. 다반향초 하는 부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김정일 선생 글로 쓰는 공산무인 수료하게 하는 이거를 보면 공산무인 빈산에 사람이 없다. 산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산은 있고. 뭐 느끼지는 게 없습니까? 원래는 산도 있고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산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수행을 하면 산도 있고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 돼야 우리가 알고 사는 산, 물은 물, 이래서 저게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이제 공산무인이다 했을 때는 그 수행의 경지가 이제 사람이 없어진 단계. 그럼 사람은 그때는 사실은 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단계일 수도 있고, 산도 있고 사람도 있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글에서는 사람은 없다 이걸 했으니까 빈 산이 있는데 사람은 없다 이러니까 산이다 사람이다 하는 분별이 없는 그런 경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 지금 공산무인이라고 해도 좋고 만산유인이라고 해도 좋다는 거예요. 저 때는 이제 그런 글이 이제 그 황상국 선생의 시 속에서 이제 이미 발견이 돼서 있었어. 전해 내려와서 이제 김정일 선생께서 이 공산무인 수료하게 이런 글을 써서 이제 추사 선생한테 보냈어요. 추사 스님께, 추사 스님은 초이 스님께, 두 분이 이제 아주 참 가까이 지냈다는 건 이제 역사적으로 다 알려져 있으니까. 초이 스님은 이제 남쪽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 차에 대한 차선이라고 주장하는 분 아닙니까? 초이 스님은. 그런 참 초이 스님께서 이제 공산무인이라는 저런 글을 받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그래요. 이게 그 수료화계라는 거는 이제 저쪽에 보고 있어. 수료화계라는 거는 이제 이 보살계를 행해 보살도를 행해서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공산무인이라는 것은 수행을 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그런境界에 도달한 걸 이야기를 하구나. 그 이제 초이 스님께서는 딱 보면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성이 되신 분이니까. 그러면 뭔가 화답을 하셔야겠죠. 왜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자치의 다반향초다. 다반에 대해서 저는 사람도 없고 차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없다고 해가지고 그 표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없어진 사람은 없고 차도 없지만은 그 차 형태는 있어서 다 방이 되고, 향기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차 향기가 원래 있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처음 하고 할 게 없죠, 그죠? 원래부터 있던 향기니까 다반이 돼야 향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다반향초의 수행이지만큼 되면, 그러면 어떠냐? 이제 묘용시에는 수료하게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곳곳에 어디 한 곳 없이 눈이 내리고 눈물이 녹아서 나중에 참 물이 흘러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꽃이 피는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을 해야죠. 수행을 해야죠. 그런 수행해 가는 것이 이제 그 법경에서 보면 그 약초육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듯이 그 바라밀행을 해야 된다, 보살행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혹은
명상을 해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이게 다 수행이에요. 또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게 다 수행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갈므로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나관 향초라는 걸 내가 알게 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했죠. 소를 타고 갈 때에 소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에 올라타서 자기를 피리를 부르면서 자유롭게 본 마음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지난 시간 시구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나 지금 오늘 우리 보는 이런 글씨의 내용이나 사실 똑같다. 뭐가? 내 본심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본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시를 하는 것이고 바람일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참 눈에 오는 걸 보면서 저 눈이 세상 어디든지 내가 볼 수 있는 어디든지 같이 오지만은 저 분들 보는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내 자신도 어제의 내가 다르고 지금의 내가 다르고 저녁의 내가 다르다.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수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참 이제 그 노용시, 수류하게, 정자시, 다원향초 이런 참 그 우리 저는 이게 초이선념을 그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법문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하셔서 보람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공중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일요일 날, 지금 우리가 음력 지금 숫달 구멍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일요일 날 정초 그 합동 차례를 모시겠습니다. 그 명절 차례를 오늘 모시는 데도 있고 또 다음 모시는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저희들은 다음 일요일 날 모시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음력은 초3일이니까 그런 정도면은 오해를 따면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음 일요일에 모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절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 걱정하고 있으니까 꼭 보리사에 와서 모신다고 생각하시기보다도 집에서도 그 시간이 되거든 오늘 일 하시듯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같이 독경도 하고 또 차례 모시는 것도 보시고 배양도 하시고 절을 하는데도 가까이 와서 하는 절도 있지만 멀리서 절하는 그런 걸 배양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원배라고 합니다. 멀리서 절한다고. 멀리서 참 부처님 계신 데를 보고 우리사 있는 데를 보고 맞춰 절도 하시고 그야말로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 명절 제사를 지낼 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른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하는 이것이 내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봅니다. 누가 봅니까? 내 옆에 있는 자식들이 보고 나를 아는 친구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비밀은 없다 그러잖아요. 하다 못해 바라기는 지도 봅니다. 귀신을 속이지 못한다 하듯이 그런 인과를 속이지 못하는 거니까 집에서도 빠지지 말고 다음 일요일 날 이 시간에는 이제 조상님들 명절 제사 지내는 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 6월달도 딱 하고 또 참 시절이 좋아져서 우리가 같이 만나도 괜찮은 그런 때가 되면 더 즐겁게 보리사에서 만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얼른 좋은 시절이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참 참배들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